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그만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해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성물인 법궤도 적대국인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가서 친히 블레셋과 싸우시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무능하여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핵심적인 것은 각자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순종할 것을 맹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보통 우리가 결과에 늘 집중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설교자들도 동일하게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답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는 웬만하면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것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밖에 볼 줄 모르니까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이 이 땅의 것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징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블레셋을 승리하고 7개월 만에 그 언약궤와 함께 돌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거나 감사하지도 않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 법궤를 언약궤를 열어보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원어적 의미에서는 법궤를 열어봤다는 것이 아니라 광장 같은 곳에 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법궤를 열어보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정작 개선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은 이 법궤를 구경거리로 만든 겁니다. 원래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으면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다 심판을 내립니다. 성경에 따르면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괄호에 5만 명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이 당시 법궤가 있던 이 벳세메스 지역은 인구가 5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죽을 일은 없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때 죽었다는 것 정도로 보면 좋습니다. 이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이 법궤를 모시는데,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장소를 구별하고 사람을 구별해서 법궤에 사람들이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혈통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그냥 이름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전염병을 내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의 이 멸시했다는 건 자신들의 그 블레셋의 신상 다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고, 전염병이 그친 이유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전염병을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들이 회개하면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도 듣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는 살아도 실제 우리 안에 다른 마음 먹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침없이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언약궤가 온 지 20년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본 본문의 앞에 절인데 사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모했다는 말씀은 원어로 애통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서 애통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 애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계속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 초반에 블레셋은 언약궤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잠잠했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할 때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한번 흔든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시간을 줬다. 지금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또 약이죠. 회개할, 블레셋이 한동안 잠잠하면서 무서워서 덤비질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들은 잊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약궤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단번에 확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손을 대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강도를 더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자신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껏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것입니다. 20년째가 되자 이스라엘의 압제와 억압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압제와 억압의 원인은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편이 돼서 싸워주셨을 것인데,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다. 20년째가 돼서야, 그들은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2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사무엘이 성장해서 말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20년 동안 말씀을 계속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구해줄 것이라는 것, 우리를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난 것이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20년이 걸린 겁니다. 20년이 걸리면서 그때서야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년 동안 사무엘은 그 점진적으로 그 권위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이 그 열매를 맺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부서의 교사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기서 말하면 사모한다고 얘기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알게끔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는데 누굴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에는, 그 사무엘 전에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다면, 사무엘의 등장으로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고 말씀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변한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도 변화시키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준비가 된 겁니다. 20년 걸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먼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지역은 다신교 문화권이었어요. 어떤 신이든 도움이 된다면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권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었지만 다른 신도 같이 믿었습니다. 그들은 각 신이, 이 다신교에서 나타나는 그 성향이 뭐냐면 신마다 전문 신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더 잘하는 신. 이 바알은 이 비바람을 관장하는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죠? 풍백운사, 우사 이런 느낌이죠. 풍백운사, 우사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꼭 있습니다. 이 바알이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전쟁과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중요하죠. 농경사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력 때문에 다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농경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인 아스다롯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도 믿었지만 하나님의 역할이 약간 어중뜨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전문이 없어요. 전지전능하고 다 잘한다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넌 뭘 잘하냐 그러면 다 중간 정도 합니다. 다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굶어 죽기 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약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다 잘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 잘한다고 얘기했더니,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아니야, 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다 잘하는 신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서 뭐냐면 약간 못 믿었다고 그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은 거죠. 전문가. 이 당시에 전문신을 선호한 것입니다. 농경에는 바알이지, 다산에는 아스다롯이지.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전쟁할 때 이게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전쟁의 신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도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이들은 뭐 유목민의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떠돌이들의 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웃기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백날 기도하는데 이런 거죠. 이게 요즘에 한국 교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던 부부가 어떤 사람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그 교회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기도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같은 교회인데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쪽 교회는 그러니까 불임 부부에게 어떤 큰 능력을 주는 그런 교회로 영험한 교회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병이 잘 낫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집회 가면은 예언가가 막 예언을 해줘요. 거기 가면 용하게 막 다 맞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됐는데 어디 가면은 기도가 더 잘 되고 어디 가면은 뭐가 더 잘 되고 어디 가면은 응답받고 어디 가면은 결혼할 수 있고 실제로 그건 가능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결혼을 잘해요. 어쨌든 하나님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장사하는 이 신종 잡신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오면은 이놈의 한국 교회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이름을 팔아서 뭔가 장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분명 다 같은 교회인데 다 같은 하나님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영빨이 달라서 그런지 교회마다 완전 웃기는 짬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와서 기독교가 이게 뭐냐면 현지화된 겁니다. 현지화, 토착화, 기독교가 한국화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무슨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2단 얘기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우리가 지금 뭐냐면 동방정교회 2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가끔 부끄럽습니다. 우리 안에 2단성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2단성이 많아요. 개교의 중심주의가 2단이고요. 또 더 큰 건 뭐냐면은 목회자 중심주의가 이게 약간 2단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오늘도 한참 생각하다가 나중에 혹시 교회를 개척하면은 무슨 교회 이름, 요즘에 그게 제 뭐냐면 취미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는 취미로 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 지었어요.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은 이름 없는 자들의 교회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름 없는 교회. 그래서 너의 교회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 교회는 이름 없는 교회야. 왠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있어요. 늦었어요. 개척하려고 그래. 고맙습니다. 반응이 역시 인기 많을 거예요. 이 여성 자매님들의 이거 강점은 리액션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나쁜 말이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남기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지 않고 우리 신흥교회의 이름이 남지 않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때 우리 신흥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온전히 그 사명을 완전히 완수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미랄로 썩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게 당연했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교회 요즘에 어디 기도원도 다니고 가끔 그 정광훈네 교회도 좀 가고 또 오누리 교회도 가고 막 교회를 막 여러 개 한꺼번에 다닙니다. 그래갖고 코로나 때 많이 여기저기 어려움을 줬죠. 근데 이스라엘은 참 다른 신을 믿는 게 당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 당시에 말하면 무슨 보수 꼴통의 민족주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솔직히 그 길을 걷습니다. 잘못 믿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기 소견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말은 그 중간을 딱 지켜야 되는데 극과 극을 달립니다.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더니 저건 너무 보수적이야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만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을만 믿되 자기 마음대로 또 믿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국제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적 감각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다신교를 믿어야지. 선진국을 따라야 되잖아.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돈밖에 모르는 천민자본주의나 제국주의, 무슨 세계의 시민
글로벌 컨케어 정신이 완전 부러워 죽겠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고 이 땅 안에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영원히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싫은 겁니다. 그 땅에서 평화롭게 영원히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극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겁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고 싶습니다. 파라오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물질로 구원을 받은 자. 핵심은 물질이죠. 물질이 구원한다. 그리고 파라오의 자유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 무한한 물질로 내가 이 땅에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룬다. 이게 이집트의 파라오 정신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구원과 자유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겠다, 이제 엄청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0억만 주시면 당장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10억이 없어서 개척 못한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10억이 필요하면 주겠죠. 근데 꼭 10억이 있어야 개척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개척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뭐냐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약간 한국 기독교가 아까 얘기했처럼 완전히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쫓겨나기 때문에 이단에 살짝 아주 애매하게 걸치고 있습니다. 사무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 이단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저기 교회 다니지 마 라고 얘기하면은 그분들 마음 상할까 봐 말을 못 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힘듭니다.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랑 못 받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어중뜨게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나와서, 제 간절한 기도는 그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나와서 영향력을 좀 끼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인도가 되기를 기원하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방치한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내가 제대로 모르거든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동산을 믿고 성공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녀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야, 시험인데 교회 가지 말아라, 고3인데 교회 가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학 가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더 영광된다. 그게 다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다 이단이고 잡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해도 응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든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급한 걸 준비해도 예배는 어떻게든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주일날 시험 보러 가는 거 말고는 토요일날 시험 볼 수 있으면 토요일날 시험 보시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신들의 실력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제가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에서 교사도 만 20년 했고요,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했고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봐야 하나님을 믿지만 돈도 믿었고 자식도 믿었고 집 부동산도 믿었고 이런 거 다 믿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죠.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누구냐? 돈을 믿고 학벌을 믿고 이 땅의 성공을 믿고 이 땅의 잘됨을 구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이고 구원이고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습니다. 오늘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다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너 나를 믿은 적이 있냐? 나만을 전심으로 믿는 그 순간만 유효합니다. 나머지는 다 무효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대의 판결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중요하죠.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 신주단지 모시던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립니다. 부동산을 다 갖다 팔았을까? 예, 하여튼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로 사람을 모읍니다.
이때 사무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사무엘이 이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모입니다.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기도할 것이니 너희들은 금식하고 다 같이 엎드려 하루 종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때 오르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다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은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사제도는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입니다.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냥 대언자로서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가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뭔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침묵하다가 이제 다시 침묵을 깨고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에 떠났던 영광이 돌아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막 달려옵니다. 우리는 막 부흥회하고 있는데, 다 같이 사경회하고 있는데,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블레셋이 막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뭘 금지했는지 아십니까?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집회와 결사를 못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파라오와 같은 존재들은 약한 자들이 모이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혁명이나 일어날까 봐 그런가? 그래서 이 당시 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모인 거예요. 블레셋은 이때 두 가지 기회를 노렸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들이 우리 발 앞에 놓게 하려고 한번 이번에는 홍군형을 내주려고 막 달려온 것이겠죠.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큰일 났다고,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구원하게 하소서.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언약궤 갖고 오고 지네 마음대로 회의해서 전쟁하고 지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게 당신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소견이나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묻습니다. 그들의 대언자이며 자신들의 사사인 사무엘에게 우리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거지만 사무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되게 착하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맨날 우리가 찬양으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별,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온갖 잘못을 해도 우리가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 빌면은 갑자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잘 주무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니까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서 손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어깨를 막 돌려가면서 몸을 풀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블레셋에게 쓴맛을 좀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진짜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야겠다. 사무엘도 하나님을 그 기뻐하는 마음에 함께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오랜만에 온전한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아봅니다. 언제 마지막 20년 전에 처음 받아봤는지도 모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제대로 된 예배를 20년 만에 처음 받아보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백성들의 예배가 얼마만인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어떠냐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사랑이 너무 크셔서 자기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기로 하고 회개하고 기도만 하면은 가만히 있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막 달려가갖고 먼저 블레셋을 친히 공격하십니다. 이때 크게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오직. 그것이 어떠냐면 기꺼이 기쁨으로 무엇이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얘기했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가가는 방법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했습니다. 이외의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자꾸, 그리고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돼야 돼, 거짓말입니다. 넌 그것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그것이 굳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는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구할 때는 이거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우리는 매여서 평생 이것만 하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영어학원 선생님이 항상 했던 말이 그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탭스만 보다가 죽음. 언제까지 탭스 공부할 거냐고, 영어 공부 언제까지 할 거냐고,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갈 거냐고, 그만 못할 것 같으면 당장 때려치우라고. 근데 각자 다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매달립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그걸 해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거기 여러분들의 묘비에 이 사람은 공무원 시험 20년간 보다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뭐 이런 거 묘비에 써 있으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자꾸 수단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법이 틀립니다.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시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좋은 배우자를 욕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옛날부터 막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외모는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요. 연봉은 얼마 정도? 그래도 집은 있어야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꼭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혼자 사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꼭 구할 때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 죄에 진 상태는 진행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래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다 내려놔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 믿는 것을 멈출 때, 내 방식대로 믿는 걸 멈출 때, 내 방식대로 구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이야기하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만큼 제 친구들을 정죄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게 저의 면류관이었고, 그걸 가지고 저는 친구들을 정죄했습니다. 술 먹는 친구들을 정죄했고요, 교회 열심히 안 오고 시간 안 지키는 친구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려면 오지 마십시오.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보통 답정너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가 정답에 치우쳐 있으면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 다 됩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심판받고,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고, 이렇게 하면 선을 행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모든 욕망을 다 누르고 사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도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피해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것이고,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이미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이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랐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난 오늘부터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만 먹을 거야. 좋겠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는 안 먹고 오늘부터 소고기만 먹을 거야. 좋겠다. 하여튼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거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만을 섬기라는 것은 좀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좀 잠시 다 내려놓고, 우리가 보는 것들도 좀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해주는 말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도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누리기를,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건 죄 같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일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쁜 거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하나님, 저는 300만 원짜리 마틴 기타가 갖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 가져도 괜찮아. 못 가져도 괜찮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아. 또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기타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있었는데. 얘기해도 됩니다. 얘기해도 돼요. 괜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정말 좋은 기타로 아름답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실력도 안 되는데 좋은 기타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아시면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큰일 나요,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에는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생각의 아주 작은 부분이, 말의 작은 부분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가 되며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느끼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당장 우리가 못 내려놓더라도 날마다 조금씩 내려놓음으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신흥의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세운 구원과 자유가 아닌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구원과 자유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사무엘과 이 땅의 우상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무엘처럼 이 땅의 우상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민족의 소망되게 인도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주간 주님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